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고 하지요. 또 만족감조차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최고였습니다. 또 깨진 구슬과 딱지, 또 예쁜 돌멩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덧 청소년이 되면 마음 안에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로 가득 찹니다. 이 친구들과 있으면 부모가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깨진 구슬과 딱지들은 더 이상 마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과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과 돈을 모읍니다. 또 그것으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물질로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월세 아파트에서 타운하우스를 얻고 또 타운하우스에서 마당이 딸린 집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천정이 높은 더 넓은 집을 얻습니다. 어느 순간 수영장이 딸린 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집 크기가 커지면 그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 물질이 많아져도 집 크기가 커져도 집 크기 커진 만큼이나 그 마음의 빈자리가 더 커져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하지만 인생이 철이 든다고 하지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채워짐을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또 결국 사람이 죽으면 반평 남짓한 공간에 눕게 되는데 지금까지 욕심껏 누렸던 그 나머지 공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는데 그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리들보다 더 위에 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누렸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삭개오는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인생의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육체의 안식은 죽어서 누리는 반평 남짓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삭개오 마음을 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생명과 같이 여겼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얻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아도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게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구원으로 채워집니다. 천국과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텐데 그 중에 마이크로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했더니 빌 게이츠가 유머 섞인 어투로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영적으로 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먹기에 따라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극한 슬픔이 찾아온다 해도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숨고 도망가고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자신의 마음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분노가 넘쳐나고 그때마다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까지도 겪게 됩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곁에 항상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죠.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당하지 않게 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이제 단단히 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휩싸여서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절 중간부터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노래하며 내 신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눈물이 있을 때도 때로는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 쓰러져 있어도 배신당하여 넘어져 있어도 그대로 그렇게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인생 이게 뭐예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너 따라왔는데 이렇게 됐어. 다 너 때문이야.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이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로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괴로워도 찬양하고 즐거워도 찬양하고. 두 번째, 다윗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정합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42대 대통령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요, 거의 대부분 아침마다 그의 스태프들과 함께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스태프들 중에서는 아마도 조깅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싫어도 대통령과 함께 뛰니까 그렇게 뛰는 겁니다. 싫든 좋든 대통령과 함께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건강도 없고 어느 순간 지위도 없고 어느 순간 명예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싫든 좋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큐티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 버는 데만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래서 바쁘다 피곤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졸려서 못했어요. 핑계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해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를 애써 해나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리로단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깨우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종소리가 없어졌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에 은은한 새벽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땡땡 하면서요, 교회의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종이 울리면 잠자던 사람이 깨어납니다. 잠자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영혼이 지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생활이 부담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잠들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죽어간다면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영혼이 잠들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국에는 유머로 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유머로, 예화로 사용했던 건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주일 학교 아이 하나를 붙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얘 토미야, 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긴장을 하더니, 목사님, 전 절대로 아니에요.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없어요. 전 그 곁에 가본 일도 없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토미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수잔나 선생님, 제가 조금 전에 토미에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여리고성 곁에 가본 일도 없다면서 자기는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잡아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수잔나 선생님이요, 목사님, 그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 애는 착하고 얌전하거든요.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직분자들을 불렀습니다. 집사님들, 오늘 제가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고 토미에게 물었더니 토미가 자기는 성 곁에도 가지도 않았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잔나 선생님한테 그 일을 물었더니 그 애는 절대로 성을 무너뜨릴 만큼의 힘도 없고 얌전한 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재정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렸던 건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수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실화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가 깨어 있어야 가정이 깨어 있는 법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 있어야 교회 전체가 깨어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사회가 깨어나고 나라가 깨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품고만 있겠냐는 거예요. 잘 걸어갈 수 있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영혼들을 신앙으로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오와 주 아시죠? 이 아이오와의 주 어느 농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농장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요, 이 농장 주인의 아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농장 일을 수고스럽게 하는 그 일꾼들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일꾼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이 일꾼들이 한마디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개걸스럽게 그 음식을 다 먹더라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 농장 주인의 아내가 이번에는 일꾼들의 저녁 식탁에 말이 먹는 그 건초를 그릇에 다 담아서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친 일꾼들이 식탁으로 왔는데 그 식탁을 보자마자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를 짐승으로 보는 겁니까? 하더라는 거죠. 옆에 서 있던 농장 주인의 아내가, 그렇지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지금까지 감사를 모르고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중히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아이오와 주는요, 캘리포니아 주 다음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한국 전체 벼농사의 20%를 저장할 수 있는 미국 제2의 곡식 창고이자 세계 제1의 옥수수 재배 지역의 핵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아이오와 주를 감사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는 말씀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심령을 다해 감사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괴테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평생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감사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멍이 난 그물은요,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대로 다 놓치고 마는 법입니다. 즉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멍난 그물을 가진 사람과 같아서요, 자신이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이 범사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아무리 부족한 없이 산다 해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료와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매상이 어떻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흉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